올 한 해 동안 우리 12월 동안 절기 설교 빼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 성장의 큰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 맨 끝에 보면 다음 주 로마서 말씀은 1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 주간 얼마 길지 않으니까 여러 번 읽어 오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그죠?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 육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 구원받고 또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잘 사명 감당하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칭찬받고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믿지 않아도 그래도 저 사람 참 착하다, 참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바로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력도 우리의 어떤 선함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 없이 예수님 없는 내 열심과 노력은 결국은 자기 만족이나 또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하는 행위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더 피곤합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왜냐하면 하라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안 하던 또 속회를 또 하라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귀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안 하다가 모이면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게 또 안 하다가 또 하니까 이게 귀찮은 거죠. 여러분,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구속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뭘 하지 말고 뭘 하지 말고 참 하지 말아야 될 게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 없이는 신앙생활이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구속당하는 것 같고 또 하라는 것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고 성가시게 되는 삶이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로마서만큼 복음으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펴서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딱 폈는데 그 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다가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당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옆에서 말하고 잔소리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니까 바로 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받고 내가 정말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종교의 영감을 얻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조한 웨슬리 목사님도 수요일 저녁 어느 예배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고 뒤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 로마서 서문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을 쓴 유명한 이 작가 존 버녀는 베포드 감옥에서 로마서 주제들을 묵상을 하다가 천국 여정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쓴 것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 명작을 쓰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 이 철로 역정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1년 동안 이 로마서를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편지 형태로 쓰고 있고요, 보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자는 로마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언제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오순절 강림 때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가 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참석했다가 바로 은혜를 받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고린도 교인인 베베에게 전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쓸 때 이 거주하고 있었던 집 주인인 가이오에게도 문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바로 전도한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뒷부분을 우리가 함께 지난번에 함께 모여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면서 문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거론이 된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제자들을 양육을 했고 고린도에서는 석 달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석 달간 머무르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더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바울에게는 로마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복음의 어떤 전초기지를 만들어서 결국 바울은 이 서바나, 우리가 그 스페인어를 서바나어라고도 하죠. 이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던 땅 끝은 바로 이 서바나, 스페인 끝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를 거점으로 그곳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이 로마의 선교 거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해 당시 이 땅 끝인 이 서바나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 가르쳤던 복음과 주신 감동을 정리해서 바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 형식으로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문서들이 다 편지 형식으로 써서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지를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복음, 즉 선교에 동참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전쟁용으로 만든 긴 도로들이 있었는데 그 도로를 이 비아 아피아라고 합니다.
비아 도롤로사, 비아가 이제 길이지 않습니까? 도롤로사, 십자가의 길을 비아 도롤로사라고 하는데, 이 로마인들이 정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정복지에서 많은 조공들을 바친 것인데, 그것을 로마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 전차가 다니는 길을 만들었던 거죠. 그냥 물렁물렁한 비가 오고 이러면 물렁물렁해지지 않도록 바닥에 돌을 깔아가지고 전차가 다녀도 전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그 비아 아피아라고 하는데, 그 길이가 2,800km나 된다고 하죠. 부산이 왕복이 거의 90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부터. 그러면 그걸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위해서 닦은 이 도로가 바로 복음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전쟁용으로 길을 닦았지만 하나님은 이 길을 통해서 복음이 원활하게 증거되도록 이 도로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상 언어가 그 지역에서 통일된 적이 없었는데, 지금도 그럼 이 공용어 하면 영어로 공용어를 많이 쓰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 거의 유럽 쪽은 거의 다 헬라어가 공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가장 잘 전파될 수 있는 이 최적의 조건, 도로가 놓였죠. 언어가 통일되고 헬레니즘 문화가 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문화가 같은 코드가 같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탁월하게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을 택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로 사용할 수 있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제일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먼저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복음은 잘 알죠.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해석하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냥 굿뉴스죠. 굿뉴스. 즉 이것은 단순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특별한 기쁜 소식. 그래서 영어에 보면 그냥 굿뉴스가 아니라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뭔가 또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에서만 쓰는, 그런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널리 쓰는 용어였다는 것이죠. 로마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친숙한 단어가 바로 이 굿뉴스, 즉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와 관련이 있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당시 사람들이 흔히 듣던 황제의 복음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쁜 소식이다, 특별한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세상이 전한 복음, 황제가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원전 9년 터키 지방에서 발견된 비문에는 당시 아우구스투스, 우리가 이 사회사 시간에 배웠는데 이거는 존엄자라는 뜻인데요, 성경에는 이 아우구스투스를 가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비문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신은 그를 인간의 유익을 주는 덕으로 충만케 했고 그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황제였던 이 사람을 신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우구스투스, 성경에는 가이사,
이 황제의 탄신일은 바로 복음이다라는 그 당시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황제를 숭배하는 공무원들은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속으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드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소문자는 그냥 주님, 주인님이시죠. 대문자 로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황제였던 사람을 신으로 부르는 바로 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추구했던 가치는 힘, 명예, 권력, 돈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더 세져야 무시받지 않는다는 이러한 가치가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남에게 무릎 꿇기 싫으면 다른 사람을 내 앞에 무릎 꿇려야 하는 이러한 것이 그들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 하고 또 돈도 더 많이 모아야 하고 남들이 무시 못할 지위를 쌓아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힘이 곧 정이다. 이것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폭력의 사용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위협하고 또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고 재물을 갈취하던 것, 이것이 바로 황제가 말한 복음이고 세상에 추구했던 바로 이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비, 사랑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로마는 용서는 힘이 없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이 로마의 복음과는 다르게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다른지를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 이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고, 이 12장부터 로마서 16장까지는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것인지,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는 그냥 교리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2장부터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절은 이렇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이 말하는 복음, 세상의 권력이 복음이고 돈이 복음이고 또 이런 것에 옳은 가치라고 여기는 세상 가운데 그냥 노출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분명해야 세상이 알려주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복음과 하나님 복음 사이에 살아가는 로마 교인들과 세상 복음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복음이 아니라, 바로 로마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 복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왜? 세상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합니까?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복음을 적용해서 자신을 그래서 이제는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했던 바울은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바로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너희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로마에 살고 있는 너희도 뿐만 아니라 21세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바로 너희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로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누구누구의 종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함을 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PR하는 것이죠.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먼저 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 그리고 자기의 자랑거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명함을 낼 때 자기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 이런 것들을 쭉 그 명함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의 욕망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섬김을 받는 주인이 되고 싶은 게 여러분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기 때문이죠.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자기가 한마디만 하면 척척척 움직이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화만 해도 내가 누군데 라면 알아주는, 여러분 그러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엔 이 종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냥 모르고 멋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헌신과 복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사실. 나는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나는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이래서 인기를 얻어서 대통령이 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헌신과 복종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직 복종하게 하고 굴복시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노예의 운명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노예라 이렇게 스스로 인식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누구의 혹은 어떤 것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 나는 노예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실제 자신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세상의 문제와 상황에 매이는 종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위에, 때로는 권력에, 때로는 돈에 종이 되어 우리의 시간과 또 마음을 바쳐서 충성하며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본주의에 사는 바로 우리들은 돈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없을 때에도 풍족할 때에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 가운데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가 돈 없이 살 수 있는 게, 그럴 수 없다. 그렇지만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어떻게 자족하는지 훈련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질의 노예로 살려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어찌 보면 종이란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왜? 여러분, 종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보면, 그런데 여러분, 종은 자유가 있는 종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이 주인을 위해서 6년을 일하고 7년째가 되면 주인은 종에게 자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주인님, 제가 지난 6년 동안 종으로 주인님을 섬겼는데 너무 제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주인님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전 평생 주인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이 구약시대에 보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 종은 자유의 종입니다.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의 종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주인에 대한 사랑으로 자원해서 주님의 종이 되기 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주인의 종이 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 자원해서 종으로 자처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계속 요구들을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있는 것들을 여러분 해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만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부모가 돼서 애들이 시키면, 야, 내가 네 종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함이 없으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정말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우리는 종처럼 해도 그래서 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신앙을 로마서로 배운 로마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그래서 때로는 화형장에 끌려가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원형경기장에 넣어서 사자의 먹이가 되게 했을지라도 그들은 250년간 이 믿음을 지켜와서 결국 콘스탄티노스 대제 때 313년에 기독교가 정식으로 이제 믿어도 된다, 공인이 되고,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오히려 국교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있었듯이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야, 너가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로마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여러분 자기의 종으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면 마귀는 자신의 종으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마귀가 생각을 심어주는 대로 여러분 쫓아 행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뭔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때 그 짓을 했을까, 내가 그때 아마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돌았나 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 주된 것은 뭡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어둠의 영에 이끌려서 여러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즉 순종하는 자가 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진리가 우리를 구속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리가 분명하면 오히려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이 아닌데 피조물이 창조주 노릇을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창조주가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왜? 내 마음대로 살려고. 야, 선악과 저거 먹지 못하게 하는 저거까지도 내가 보니까 눈에 거슬려.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저거 내 마음대로 못하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결국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자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욕망을, 내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여러분, 내 뜻과 내 의지를 관철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는 본성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 하나 죽이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유한 자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 이것이 뭐겠습니까? 사랑을 통해서 종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주의 종이 되었지만 이것이 자유한 것이다. 오히려 나의 고집을,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이게 자유라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한 자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믿음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것들을 깨닫지 않습니까? 내 생각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니 고민들이 없어지네요. 이게 행복이네요. 사람들은 그런 삶을 때로는 답답하다고 왜 그렇게 사냐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행복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참 마음이 평강하네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샬롬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힘으로 얻는 팍스 로마나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은 우리 본성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들어오는 생각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뭔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나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우리는 마음대로 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심어주는 생각대로 살 것인지, 내 안에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대로 살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세상은 세상 복음으로 우리를 살라고 부추깁니다. 야, 너 한번 멋지게 살아.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너 무시 못해. 너 본때를 보여줘. 그래서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출세해야 돼. 출세해야 너 무시 못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복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심어주는 정욕과 고집과 야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달려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공허감을 얻죠. 얻어도 공허감을 얻습니다. 또 갖지 못하면 패배자의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복음에 유혹당해 오히려 사단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래, 세상 복음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사단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주인이 분명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한 주간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